네,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2월 10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부터 1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에 관한 부분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문제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뭔가 좀 난해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의 세례 요한의 사역과 메시지를 볼때 사실 세례 요한의 그 회개와 회개 선포와 세례는 예수님의 그 정말적 구원을 미리 예고하는, 예표하기도 하고 미리 준비하는 그런 사건이고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종말에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 악인을 심판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일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루시는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를 선포하는 요한 앞에 와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얘기가 모두 다 나타나요. 그런 점에서 어, 조금 이해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초기 교회 공동체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그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대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후에 나타난 어떤 신비한 사건들을 통해서 과연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1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이르러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실 때 세례 요한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와 같은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 자신이 세례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자신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시고 성령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종말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메시아 사역인 거죠. 자신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자신한테 세례를 받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선포한 대로 자신의 물 세례는 회개의 표시로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돌이키겠다는 다짐을 위해서 지금 세례를 주는 건데 예수님이 이와 같은 세례를 받는 건 더욱 합당치 않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한테 세례를 베푸셔야 될 뿐이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존재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15절에서 이렇게 또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했더니 세례 요한이 허락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제 허락하라 하는 말은 이제 그래도 나는 세례를 받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15절에 이제 가장 이제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우리가 서로 이제 세례를 받아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지금 모든 의가 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모든 의는 이제 하나님 편의 의와 인간 편의 의를 말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고 인간의 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과 택한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 다시금 회복하시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의이고요. 인간의 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에 순종하는 거, 그거 인간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다움과 인간다움이 여기서 합치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인간은 인간답게 그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거 모든 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바로 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의 세례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 자신이 지금 세례 요한을 평가한 겁니다.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사역을 하고 있는 요한의 세례에 자신도 동참함으로써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이스라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죠. 겸손함께. 내가 먼저 하나님께 진정한 순종을 드리는 참된 아들로서 이 인간의 의를 온전히 이루겠다. 그 참된 순종을 통해서 결국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의가,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참된 아들로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 모든 의를 회복하는 이와 같은 존재로서 이 상징적인 이 사역에 내가 동참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명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보다 월등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시간적으로 앞선 세례 요한의 사역을 긍정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된 아들의 모습을 본을 보이신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랬더니 16절에 이제 어떤 신비한 현상들이 이제 나타났는데 그건 어떤 형상과 음성으로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던 것이고요. 또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가지고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던 거죠. 이것들은 또 뭐냐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제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사실 창세기 8장 11절을 연상시킵니다. 노아 홍수 끝에 비둘기가 하나님의 구원을 소식을 알리는 상징으로서 쓰였죠. 홍수 사건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노아를 구원하시고 그 가족을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사건이었었는데 여기 비둘기와 같은 형체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분명히 마지막 때의 심판과 구원을 가져오는 사역인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됨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성이 들려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면서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내 기뻐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회복하실 진정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사실은 이 말씀이 이사야 42장 1절, 시편 2편 7절을 지금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시편부터 보면 시편 2편 7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두가 다 메시아 시편, 메시아를 예언한 선지자의 말씀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시편에 예언된 메시아란 사실을 이 세례 사건에 들려진 음성을 통해서 지금 마태는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리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순간 하늘에서 성령의 강림 그리고 들려온 음성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마땅한 인간의 의를 순종으로서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통치를 회복하기 위한 메시아로서 이제 드디어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의미를 마태가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3장의 내용인데 결국은 1장, 2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기원은 어딘가 이런 얘기를 했던 마태가 이 땅에서조차도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과 현상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이중 구원의 이 놀라운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아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 안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해 볼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적 사역과 개인적 삶의 어떤 영광 그리고 자존심 혹은 자신의 지위가 부딪히는 순간에 어떻게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따르셨는가 하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세례 요한보다 앞서신 분이고 또 세례 요한의 사역의 본질을 이루실 분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의 어떤 예표 그리고 시작을 어떤 드러내는 어떤 표지로서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저 자신의 지위와 영광을 위해서 이와 같은 삶에 자기중심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실 수 있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가 어떻게 성취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어떤 명예, 자신의 어떤 실익을 위해서 말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더 높인다고 말하지만은 끝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자존적 어떤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누구의 자녀인가,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가 바로 내가 누구의 사람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은 아닌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겉으로 보이는 죄와 겉으로 보이는 어떤 의에 입각해서 우리가 명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어디까지 나를 낮출 수 있는가, 어떤 오해까지 내가 감수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형식으로서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서 주어지는 어떤 의미보다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에 더 집중했던 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정말 인간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를 뒤집어 쓰고서 내가 그와 같은 거룩한 존재인 척하면서 세상 앞에 우리가 호의호식하는 것이 과연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순종과 헌신으로서 나 자신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그 나라에 순종하게 될 때 인간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와 같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가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은 누구의 문제냐? 우리가 인간의 의를 온전히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의를 주장하면서 인간의 의를 오히려 저버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의를 이룸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의 의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한껏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의를 마치 나의 것인 것처럼, 그리고 내 모든 사회적 지위와 권세를 한중도 내려놓지 못하고 나의 것 주장하면서 오히려 인간의 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빗바라게 하는 삶을 살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세례받으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 순종하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참된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참다운 의로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 가운데 참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번 설 명절 기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가족이 평안하고 믿음 안에 번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을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바꾸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나눌 텐데요. 아무쪼록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 궁금한 내용들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질문이 생기고 되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더 깊은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모두 다 행복하시고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